예수님은 교회와 관련된 죄악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권면해서 교회가 권면해도 안 들으면 교회에서 분리하는 것은 정당한데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개인과 관련된 잘못은 계속해서 용서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왕이 자기 종들과 함께 세임을 하는데 아마 뭐 돈을 빌려주고 그와 관련돼서 뭐 얼마를 남겼고 이런 셈인 것 같아요. 근데 1만 달란트나 빚진 종이 왕에게 왔어요. 1만 달란트 가지고 사업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걸 하나도 지금 못 갚은 상태로 온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걸합니다. 참아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가엾게 여깁니다. 그리고 놓아줍니다. 심지어 빚을 없애줍니다. 안 갚아도 돼. 탕감하고 전부 다. 얼마나 놀랍고 순간 자유함을 얻습니다. 근데 이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놈을 한 명을 만납니다. 그런데 역사를 잡고 말합니다. 나에게 빚진 거 갚아라. 100데나리온이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큰 돈이죠. 그러자 그 동료는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애걸을 합니다. 근데 이 종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다른 종들이 봅니다. 그리고 딱하게 여겨서 왕에게 그 일을 다 일러바칩니다. 그러자 그 주인인 왕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한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둬두었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용서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70번씩 7번 즉 무제한적인 용서를 하는 데 있어서의 근거가 뭐냐? 너희가 하늘 아버지로부터 이미 큰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표현하면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자면 6조 정도. 6조. 그러면서 경고하기를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주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와닿습니다. 여러분 일단 용서가 무엇입니까? 용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나 또 하나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가정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용서할 만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먼저 용서는 사전적인 의미로 다른 사람이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너그럽게 봐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벌을 내리지 않고 잘못했다 그러면 사과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관계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예를 들자면 교회와 가정 안에서의 용서는 빚을 다 갚지 않아도 빚이 없는 사람처럼 대해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부탁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떻게 보면 아무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내가 없는 셈 치는 건 용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즉 사과가 전제되어 있어요. 사과하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없이 해주는 것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용서를 받을 때는 우리가 죄를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애원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없이 해주세요. 근데 인간관계 사이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잘못한 일이 없을 수 없는데 잘못한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이 사과를 안 해요. 사과를 안 하니까 용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분명히 아내나 남편이 말로나 어떤 행동으로 잘못을 했는데 사과를 안 해요. 근데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용서를 하고 싶어도 사과하자마는 않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담아두고 복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도 안 되겠지만 상대방이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 잘못에 대한 인식도 없는데 내가 없었던 일로 하는 것 자체가 좀 뭔가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럼 교회 안에서 성도가 나한테 욕을 했어요. 사과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만나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잘 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 용서는 상대방의 인정과 사과를 전제로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용서와 관련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당신은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사과를 요구해야 되는가? 그러면 가정에서도요, 너 이거 잘못했어. 아빠한테 사과해. 라고 부모가 자식한테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물론 착한 애들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많은 경우 특히 이제 사춘기를 넘어가면 인정 안 합니다. 이걸 더 부르더라고요. 뭐. 사과를 안 해요. 사과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럼 우리는 용서와 관련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상대방이 사과를 하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요, 나에게 적용합니다. 이것은 남에게 적용해서 남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에 항상 우선과 초점을 맞춰요. 그렇다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용서와 관련해선 상대방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용서해 줄 수 없다면 용서가 나에게 어떤 의미로서 드러나야 되는가? 그것은 용서해야 되는 입장이 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이미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용서하라고 하시면서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강조하신 것은 너 용서 많이 해야 돼가 아니에요. 계속 용서해야 돼라는 율법을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건 네가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걸 가르쳐준 거예요. 본문 24절부터 27절 말씀인데요.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내려오매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그리고 다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27절에. 근데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려면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라고 끝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용서와 관련해서 나는 갚을 수 없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10,000달란트, 즉 6조에 해당되는 돈, 일생 40년 동안 벌기를 4,000번 이상 태어나야 벌어야 할 액수라고 얘기하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하나님이 갚아주었다. 그럼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조상을 포함해서 일생 동안 갚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께 지었습니다.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뭐라 하냐?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이다. 근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그 죄를 다 감당해 주셔서 그러니까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죄가 이 죄의 빚이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누가 대신 갚아준 거예요. 자기 목숨으로.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가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우린 당연하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자연스럽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3대 내지는 뭐 2대 정도 되는 교회 다니는 자녀들은 구원에 대한 가치를 크게 여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걸 먼저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구나. 그리고 심지어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 여러분, 빚은요, 저보지 않은 사람은 빚진 자의 고통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저도 잘 몰랐어요. 저는 돈을 되게 쉽게 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 갚을 수 있어.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카드를 땡겨 써가지고 빚을 내는 걸 그렇게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20대부터. 금방 갚았어요. 항상 돈을 잘 벌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도 레슨을 해가지고 신대원생도 제가 한 달에 거의 200 가까운 돈을 벌었어요. 물론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레슨하러 다니고 바쁘긴 했지만 빚 내는 거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와, 빚을 져보니까요. 그 빚이 갚을 수 없는 지경이 되니까요. 이렇게 빚이 무섭다라는 걸 그때서 알았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요, 이게 죄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빚독촉을 마귀가 합니다. 그러면 심지어 내 죄뿐만 아니라 내가 지은 일상의 죄뿐만 아니라 부모의 죄와 조상의 죄까지 나에게 이렇게 모아지고 그걸 들먹으면서 마귀가 괴롭혀요. 그럼 마귀가 집안을 괴롭히기 시작하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잘 몰라서 그래요. 특히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환경에 있는 집안들은 그 마귀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크게 체감을 못해요. 그런데 어려운 사는 동네 교회에 교구를 맡아보면 그 집 한 집 한 집을 신방하다 보면요, 그 집안마다 역사는 귀신의 역사로 그 집안이 얼마나 풍지박산이 나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이 빚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돼요. 영적인 빚이 정말 무섭습니다.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요. 목사 입장에서. 와, 이렇게까지 불행한가?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하는가? 그럼 마귀의 역사라는 게 그냥 만만하게 볼 게 아니에요. 귀신의 역사라는 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공포영화 수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마귀는 목적이 있어요. 사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요. 그럼 그 마귀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괴롭힐 수 있는 근거가 죄입니다. 죄. 여러분, 이 죄는 빚이에요. 빚. 하나님께 빚이에요. 잘못한 거. 근데 여러분, 구원이란 게 뭐예요? 구원. 그 죄에 대한 빚이 탕감이 돼서 마귀가 공식적으로 그걸 가지고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권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냥 빚독촉이 끝나도 그렇게 사람이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조상을 포함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가지고 마귀가 빚독촉을 하는 것에서도 우리가 해방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건지 성경은 알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와 우리 부모의 죄에 대한
빚독주를 마귀가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하고 정상적인 소통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어마어마한 죄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대해주시는, 그리고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체감이 없는데, 구약 성경을 계속 통독하다 보면요, 딱 둘로 나눠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으로 결판나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면 형통하고 복 가운데 있고 주변의 나라와 사람들이 엎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손을 놓고 함께 하지 않고 죄가 지배하는 순간 고통과 저주와 멸망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인지를 성경은 얘기해요. 그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가 넘치게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이 구원의 값어치를 너무 가볍게 여긴나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쉽게 걷어찹니다. 두 번째는 이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그냥 잊어버려요. 좋은 게요, 여러분, 금방 잊어먹어요. 인간이 그래요. 야, 나에게 차 한 대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러잖아요. 차가 딱 생겼잖아. 그러면 갑자기 외제차, 더 좋은 차도 막 보여요. 감사가 안 나온다니까요. 사람이 그래요. 오늘 보면 32절, 34절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서너 받았는데 잊어먹었어요. 그거는. 잊어먹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땅한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다시 빚을 갚아야 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